2023년 이제 7월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30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해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난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이것을 갖다가 동행이라고 하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동행하는 복,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난 후에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그와 한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은 평생 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동행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1장 5절과 6절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밑에 7, 8, 9절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7, 8,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지금 그 본문이 잠언 20장 7절이죠.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했을 때 온전히 행하는 자가 바로 7, 8절이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랬을 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은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는 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나이 많아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한 것도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이 되라 그 말씀이죠. 자, 열왕기상 2장 1절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목자들은 이것은 구약의 얘기지 신약에는 이거 상관없습니다 라고 할 사람도 혹시 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로마서 2장 6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자,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온전히 행하는 의인이라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사후에 뭘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10절에 보면 금생에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봅니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던 어떤 사람? 온전히 행하는 자,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내생에는 영생을 주긴다고 2장 10절에 말씀하셨고 10절에서 금생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본다?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 뭡니까? 내생에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반복된 얘기지만 금생에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입에 닳도록 외우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4절까지를 다 보아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사도 요한은 본인이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이오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랑했다고 얘기죠. 왜 사랑했느냐? 그는 항상 온전히 행하는 자, 예수를 잘 믿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여기서는 가이오에게 하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예수 잘 믿는 기독교에게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과 후손에게 잘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가이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들리는 소문에 너는 항상 온전히 행하는 자,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사람이라는 말 내가 들었을 때 내 심장이 뜨거워서 너를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히 강하게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헌금 많이 내는 것 그것보다 그게 아니라 뭐다? 4절이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온전케 돼서 형통의 복과 또 금생의 건강의 복, 내생의 영생의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지만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은 혹시 뒤로 자빠지면
뒤에 있던 뭔가 질병이 있던 그것도 떠나간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요 섬기는 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온전히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는 자. 또 잘못했을 때 싹싹하게 회개해서 돌이키는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는 누굴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도 모욕과 또 멸시 천대를 받는다? 칭찬을 받게 된다. 칭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잠언 22장 4절 한번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예요? 온전히 행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 금생에는 때로는 물질의 도함도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도 해주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게도 해주고, 물론 내 생에는 영원한 생명 주겠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가 뭔가? 또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시험도 주십니다. 그 성경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금생과 내생의 복을 보상으로 주려 하신다 그 얘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 후손에게도 복 주지만 당대에 본인에게도 복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도깨 일방망이 두드렸더니 돈이 한 자씩 나오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건강의 강건한 영생,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더해지는 복이다.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이다. 그것만은 아니죠. 또 예수 믿다 보면 생각지 않은 질병도 올 때가 있고요. 또 생각지 않은 또 시험도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더 잘 섬겨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예배함을 주기 위해서 시험도 오기 때문에 잘못해서 온 시험이든 잘하고 있지만 온전히 온 시험이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 끈기가 필요하다. 끝까지 가야지 가다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가다 보이죠. 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10장 7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68절로 구성되어 있죠. 크게 두 단락입니다. 28장 1절과 14절, 28장 15절로 68절인데 우리는 통상 28장 1절 14절에 머물 때가 있지만 15절 68절 3분의 1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오늘은 28장 1절 14절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고
신명기 18장 1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모세율법을 잘 지킬 때 나가도 들어와도 우양이 새끼 떡반죽이 뭘 받는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면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 그런 말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말씀을 어기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싹싹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도 온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7절 본문으로 해서 의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잠언 20장 7절 한번 이어서 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당대에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신앙이 제대로 잡히지 못해서 혼돈 속에 있다가 조금 어려움도 겪지만 조상 대대로 몇 대 이렇게 잘 있는 집안들은 자신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조상들이 부모들이 온전히 행하는 자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쫓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7절의 말씀 액면적으로 하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딜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되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를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의 범죄함 때문에 나라가 분란하고 두동강 나게 되죠. 이때 바로 잠언이나 시가서, 잠언, 시편, 전도서 이런 것들이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굳이 얘기한다면 출급한 2세대들의 후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신명기 19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않지만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까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0장 7절 말씀을 신약에 정리하면 할례자인 유대인과 원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까 로마서 2장 10절인가요? 11절인가요? 보면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할례자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인의 예수 믿던 하나님은 뭘 본다? 바로 온전히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그 온전히 행한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에게 영생은 땅은 영상이지만 금생에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7절 말씀하고는 의인이란 온전히 행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 신명기 2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의인이라는 단어부터 분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는 자. 온전히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에스겔서 8장 9절에 5절 9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할렐루야. 에스겔 18장 5절 9절이죠. 18장 5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부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범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는 누구다? 의인이다. 바로 신명기 29장 9절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바로 잠언 20장 7절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온전히 행한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럼 여기서 온전히 행하지 않은 뭐야? 악인이죠. 한번 악인은 영원한 악인이냐? 성경 그렇지 않죠. 그 악인이 악에서 떠나서 의를 행하면 그 뭐가 의인이라는 뜻이죠. 지금 제가 말씀하는 에스겔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은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은혜 입은 이스라엘 백성 의인 중에 지금 언약을 잘 지키는 의인과 어기는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도 회개해서 돌이키면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그리고 그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악에 머물게 되면 본인도 잘못되고 후손도 잘못될 수 있다. 자, 에스겔 18장 21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은혜는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영혼들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택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는 것이죠. 근데 온전히 행한 자가 되어야 후손도 복을 받게 되는데 악을 행해서 본인과 후손이 복이 없을 때라도 회개하고 싹싹하게 돌이키면 이전에 행했던 그 죄와 악을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신명기 19장 9절 그는 너는 이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행할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성경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의를 갖다가 자기 멋대로 적용하게 되면 중구난방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한다?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한 그 사실을 본 백부장이 고백이 나왔죠. 이 예수님은 의인이다. 바로 뭐로? 요한의 아들 독생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분은 의인이다 했을 때 이런 의인은 세상에 그분 외에 있다 없다? 없다 했을 때 의인이죠. 자,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 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이것을 갖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니. 여기만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바로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세왕 같은 사람들이 헤로데에 의해서 죽임당했고, 그리고 그 의인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거짓 그리스도로 정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 근데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들이 지금 스테반과 지금 그 서로 다툼하는 그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했을 때는 이 내용이죠. 그러면 앞으로 셋 중에 둘 남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의로운 행실 때문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것이 하나의 은혜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5, 16절에 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늘에 있을 때 그때 은혜는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는 것이다. 그 은혜는 그 은혜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완전하게 행한 자가 의인했을 때는 이 의인 중에서 바로 뭐예요? 언약을 잘 지킨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의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에 속한 자들을 의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지만 그는 생가함과 야벳 중에서 믿음의 계보인 셈육의 계보 싸움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낸 것을 바로 의인으로 삼아준 것이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야곱의 70명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400년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애굽신을 많이 섬겨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한 것도 믿음으로 은혜로 나오게 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할례된 유대인이든 무할례된 이방이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신고에 영접한 사람인 기독교의 의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에 보면 밭 비유가 있죠. 제밭에서 하나님 누굴 골라낸다? 곡식과 가라지를 골라내는데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입니다.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 그들이 어디에서? 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면 주를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때 내가 널 돌무dim을 불법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했는데 불법하는 악인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회개 열매 못한 사람은 풀불에 던져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된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의인들 제밭에서 곡식이 된 사람들 온전히 행하는 자들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물고기 바다 비유라는 비유가 있죠. 그래서 마치 총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 그러면 여기서 바다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각종 물고기를 먹는 그물은 바다에서 하나님 은혜 입어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언젠가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글쎄 뭐 때문에 내가 볼 때 좋은 곳은 바로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 세상 끝에도 이 비유처럼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누구 중에서? 의인 중에서. 어디서? 바로 그 그물 안에서죠. 교회 안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풀에 던져 이를 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략된 것은 의인들은 바로 좋은 것들은 바로 온전히 행하는 자들은 자기와 해와 같이 빛나리라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순종하심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죄에 빠졌던 할례자인 유대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이제 넘어가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중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들, 즉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어기면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저희들이 셋 의인의 단어 이제 옆에 모셔드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둘이죠. 하나는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된 사람.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 뜻대로 행하고 안 하고.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은 어떤 교리에 맞추면은 성경과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 것이죠. 셋째로는 하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 중에서 온전히 행한 자들, 저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어기면서 회개하여 드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셋째로 말씀하고는 의인이라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혹 죄를 범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회개하다는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치는 것이다. 또 때로는 너 100% 지키냐고 막 싸우려 되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일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의인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돌이킨 것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0장 7절 온전하게 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고. 그래서 전도 7장 20절 한번 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의인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게 돌이킨 의인을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지금 죄악에 빠진 사람들, 언약을 안 지킨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날이 주구장창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고 또 나이가 적어도 이 세상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죠. 주님 앞에 서는 날 회개하다는 됐을 때는 바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의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앞서 두 번째 의인할 때도 봤지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주니 그들이 그 나라가 어디요? 바로 제밭이죠. 제밭에서 제밭은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자. 모든 넘어지게 하니까 불법 행한 걷어내고 풀불에 던져내요. 그 일을 잊으면 안 되죠. 근데 사실상 그때 의인들은 제밭에서 의인이죠. 곡식된 사람들이죠. 회개하는 사람들, 온전히 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후손에게 복도 임하지만 자기의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이것이 신약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은 양과 염소의 얘기죠. 안타깝지만 양과 염소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모든 기독교이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의인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악인으로 남은 사람은 영불에 들어간다.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46절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뭐야? 악인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염소죠. 의인들은 영생, 자기가 해와 같이 빛났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요. 15장 7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의인 100사람의 의인이 100사람이는 하나님 사람이 있어도 99사람이 의인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해도 죄인 한 사람 회개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만큼 기뻐하는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잠언 20장 7절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대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죠.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이죠. 결국은 가인은 누굴 죽였다? 아벨을 죽였는데 히브리서 믿음장에는 가인이 등장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 누구가 먼저 통한다?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여기 보면은 아벨 앞에 모자를 씌워놨죠. 악인 아벨입니까? 의인 아벨입니까? 의인이죠. 온전히 행하는 자죠. 어떻든 간에 그 아벨은 하나님을 양의 첫 새끼로 정성껏 잘 들여서 재물이 하나 앞에 연락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이 임하니까 그게 배 아파서 자기 동생을 죽여서 그는 악인의 살인자의 최초의 살인자로 남았죠. 이것을 갖다 사도 요한은 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로움은 뭐예요? 아우는 의인이었다는 얘기고요. 가인은 악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또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노아와 일곱 식구가 나오죠. 자, 창세기 6장 9절 이하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오늘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노아와 7명밖에 없었다 그 얘기 아니죠? 그 믿음의 계보 사람 중에서 바로 의인은 노아와 그의 7 식구였었다. 그래서 노아는 뭐다?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 자, 이것이 바로 잠언 20장 7절.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석해도 된다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노아 같은 사람이 있고 노아 때 악하게 살다가 무릎 빤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찝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창세기 18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멸망할 때 의인 결국은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킨 사건도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적으로 의인 중에 의인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의인 중에 의인은 아니었죠. 의인이 됐고 갈대아우르 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의인으로 칭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언약을 받아도 절름발이 신앙이 때는 멋대로 신앙이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어떻게 인정했다? 의인 중에 의인으로.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이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 그래서 그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이 복이 있었던 것이다. 자,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모압 땅을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은 소수의 무리였었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 온전히 행하는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지만 근데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고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어긴 것 때문에 부모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지만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의인이고 그리고 후손에게 복이 임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후손이 언약을 어기고 또 회개를 맺지 못하면 악인이 되면 후손에게도 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이해되고요. 원래 언약을 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 19장 5절 6절이죠. 물론 많이 봐서 알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체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세상에 전하라. 근데 전했죠. 그래서 지키겠다고 했고 어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제 그 2세대들 그들과 맺은 언약이 신명기 19장 9절. 물론 앞에 신에서 말씀하고 똑같죠. 여기서 더 붙인 거죠. 그래서 너희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모든 일이 성공합니다. 자, 다윗이죠. 다윗도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도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이죠. 열왕기상 15장 5절 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의인 중에 의인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우리가 왕에 오르면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하라. 그렇게 주문한 거죠. 그걸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는 이 하나의 백성들이 의인 중에 의인이 돼야 복이 많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 것을 주문한 거죠. 자,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도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의가 있었죠. 자기 의가 강해서 하나님 그걸 결국 다시 회개해서 씻어서 온전한 의로 만들어주죠. 욥기 42장 2절 4절 6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니. 욥의 의대성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가 강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결국 깨닫고 뭐라 합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에스겔서 18장 5절 9절이죠.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인은 산다. 자,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의인이죠. 자, 누가복음 1장 5절 7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유대인 의인이죠. 그 중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왜냐면 그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그 흠이 없이 행한 사람. 그러면 그 후손에 복이 있다 없다? 그 없던 자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을 예비하는 선지자 삼아 주셨다 얘기죠. 자, 신약에서 언급하는 대표 의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붙은 요셉도 의인이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하여. 자, 여기서 뭐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죠. 한자로 바꾸면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요셉도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나더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내 뜻대로 행하는 데에 들어가리라. 근데 아무리 이전에 과거에 주의 이름으로 뜻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행했다는 주의 종들이 주의로 선지자를 타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가라지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를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제밭에서 곡식과 가라지, 자 그것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기서 의인들은 뭐예요? 바로 제밭에서 교회 안에서 뜻대로 행한 사람은 후손도 복도 받게 되고 본인도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난다. 각종 물기를 모는 그물에 들어온 좋은 고기, 아까 이미 다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고 바다에 그물을 쳤는데 그물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기록된 사람이죠. 그 안에서 좋은 고기가 못된 고기,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좋은 고기는 의인, 못된 고기는 악인. 의인은 자기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나진다. 악인은 푸른 불에 던져진다. 성령이 말씀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의인인데 회개하면 악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한 의인 99명이 천국에 온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악인인데 회개해서 같이 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자,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사람이 온전한 자죠. 후손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바로 도루가 바로 다비라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러니까 요바의 구약의 법으로도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르가인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건 뭐야?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 또 백부장 고넬료도 바로 구약의 법으로는 의인이었다. 자, 사도행전 10장 22, 23절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경외가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돌이킨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이것이 항상 온전하게 기도하며. 행하는 자죠. 언약 지키는 자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회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웃 그것이라. 사람과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분이 분별해서 그 삶을 쫓는 사람. 야고보서 1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 있는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이고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기도발이 먹힙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바로 힘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행함 있는 믿음을 하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후손에게도 복이 있다. 양과 염소 중에서 양, 이웃 사람의 열심을 다한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10절 말씀하고는 의인한 세 번째 성국 때 의인을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 복이 있다 했을 때 예수님 의인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서 한 뜻대로 행하는 것. 회개하여 삭단 열매를 맺는 의인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의인이고 후손의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셨으면 의인이 된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자유의지로 쫓아가야 되겠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쫓아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 반복되는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행하는 자 의인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어도 회개해서 돌이킨 의인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과의 그 율법을 주하러 숙성하는 자 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하는 분이다. 형통 바로 온전히 행자 의인이고 후손에게 복 형통이 임한다. 잠언 18장 12, 14절 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얘기죠. 할렐루야. 잠언 19장 18절. 육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 복이 사람이 있느니라. 의인이죠. 그리고 후손에게 복이 임하죠. 전도서 8장 12, 13절. 착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구나.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7,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온전히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후손에게는 형통
복이 있다. 우리는 오늘 잠언 10장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의인의 후손들에게는 복이 있으면 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잠언 10장 10절에서 보면 의인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중에서 의인이 되어 대대 자자손손 하나님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